먼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님 한 분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가운데 한 분 크게 읽어주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림받고 her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된 세계죠. 이 하나가 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마 우리 성도들은 여러 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좀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영생 속에는 네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생명으로서의 영생. 두 번째는 경건,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도 표현하죠. 성품으로서의 영생, 생명, 영생.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됨.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경건한 성품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주셨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영생이란 단어와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맥을 보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생을 복으로 명령해 주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세계, 곧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된 세계. 이 하나가 된 세계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복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가 된 세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세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데, 방금 읽었던 시편 133편에서는 아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아론은 여기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흘러나와서 그의 몸인 교회 가운데로 정말 넘쳐나게 부어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묘사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가 된 세계, 다시 말하면 영생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됨과 관련해서 이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가 모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요, 일요일날 교회를 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이 성경에서 교회가 모이는 이유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은 사실은 제7일이죠. 근데 이 교회는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니고 안식 후 다음 날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일요일이죠. 그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라 바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이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다양하고 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 가지게 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만은 이 성경은 명확하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신약 성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이런 말 보신 적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표현 신약 성경 속에서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발견한 분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모였다, 성경을 가르침 받으려고 교회로 모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떡을 떼기 위해서, 이 교회가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혹시 오늘 교회로 이렇게 오실 때 떡을 떼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떡을 떼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떡을 뗀다 이거를 예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찬 예배라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이 만찬 예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실 이 만찬, 떡을 떼는 것과 예배가 뭐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떡을 떼는 것하고 예배는 다릅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예배와 떡을 떼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이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 절한다는 말에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이 절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절을 받으시는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분 앞에 부복한다는 이런 의미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을 받으시는 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주를 이루는 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은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높이는 말,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떡을 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떡을 생각하고 와야 돼요. 이 떡을 떼는 일을 생각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떡을 떼는 일에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떡을 떼면서 가장 많이 아마 인용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길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말씀들 익숙하죠? 그렇죠? 어쩌면 이 떡을 떼기 전에 사회자가 이 구절을 많이 읽고 혹은 또 떡을 떼기 전에 기도하는 이 형제님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떡을 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떡의 주인공, 이 잔의 주인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자, 우리는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이 떡을 떼는 것은 이러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군데 성경 구절 말고 이 떡을 떼는 일에 중요한 의의를 나타내주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에서는 이 떡을 뗀다 하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참여한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일을,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가리켜서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여한다. 이 16절에서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제를 가리킵니다. 펠로우십.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하다 혹은 나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16절에서 참여한다는 말은 나눈다는 의미가 더 이제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17절에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할 때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용된 게 아니고 메테코라고 하는 말이 사용, 메테코. 이 말은 함께하다, 참여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나눈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16절에서 참여한다는 말하고 17절에서 참여한다는 말은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함께해서 나눈다 하는 이런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사용됐다면 뒤에서는 함께 이렇게 모으고 참여하는 이런 의미의 메테코라는 말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떡을 떼기에서 모이는데 이 떡을 떼기에서 모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더 성스럽게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이 성찬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주마다 하면 나중에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제 일반 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까? 추수감사절, 부활절, 아마 1년에 한 30번 정도 하나요? 조금 자주 한다는 데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해야지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매주마다 하면 형식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떡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정말 주님 대하듯 대해야 돼요. 단순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떡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저때는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건데 이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이게 한갑 밀가루 빵이고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이걸 우리가 딱 먹을 때 그게 주님의 몸으로 살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주는 피로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화채설. 이 화채설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아가씨가 이제 교회 와서 이 주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딱 봤는데 이제 소위 일반 카톨릭에서는 그런 사람을 사제라고 하잖아요. 사제. 사제가 이렇게 딱 물려줍니다. 입에. 근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물고 그 교회에 오기 원했지만 몸이 아파서 못 온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에게 그것을 갖다 주려고 그거를 문채로 막 집까지 달려갔대요. 그 집까지 달려가서 그걸 어머니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피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떨어뜨리려고 꽉 물다가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화채설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그 밀가루 빵이 그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된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진지하게 이 떡과 잔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재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밀가루 빵이고 그냥 포도주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나누게 되면 그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그냥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보다 진지하게 대하게 하려고 만든 그런 설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하죠. 기념설. 이건 그냥 밀가루 빵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포도주에 지나잖아요.
우리가 다만 상징적으로 이게 주님 몸을 상징하고 이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상징으로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이 기념설로 대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흘릴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재설이네, 화재설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매주마다 떼는 떡, 매주마다 나눈 이 잔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의 살을 대하듯 정말 그 빵 쪽에서 그 빵 뭉치에서 한 조각을 뜯어낼 때 정말 주님의 살을 뜯어내는 이란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떡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정말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잔을 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을 품고 지금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서 10장 17절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떡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잔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떡을 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떡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주님의 잔을 나눌 때 주님만 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떡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요, 주님만을 기억한다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토에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예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일은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이 떡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계획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머무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해서 교회를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편 133편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가 된 교회, 한 몸으로 참여한 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무한대로 공급됩니다. 이 시편 133편을 묵상하면 여러분 황홀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그 세계.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해졌으면 거기에서 영생을 복으로 명장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넘쳐나는 곳,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세계, 곧 하나가 된 세계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일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기뻐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을 다루면서 그냥 그 최후의 만찬 끝나고 주님이 바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해 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최후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영생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한 몸, 주님의 한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하고서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안다는 게 어떻게 안다고 아는 거라고 그랬죠? 이 경험을 통해서. 곧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에요. 사귐. 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의 세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된 세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 라는 것을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일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 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이 됐다. 이게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떡을 뗄 수 있지만 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 됐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써대는 이유가 뭐냐? 하나이니까. 그 하나됨을 고백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냥 떡을 떼는 일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품으면서 떡을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런 일을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고 예배에는 집중을 해요. 근데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한다는, 한 몸에. 이게 떡을 떼는 중요한 의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죠. 이 부흥 강사 목소리 같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잘 살피고 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잔을 나누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주일간의 삶을 살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제대로 살았나? 이런 내가 주님의 떡을 떼기 합당한가? 이렇게 적용을 많이 시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린도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애찬을 준비하고 함께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올 때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좀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져온 거라고 해서 아직 성도들이 다 오지 않았는데 펼쳐놓고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그냥 음료처럼 마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막 포도주도 막 많이 마셔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막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부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된 도시였기 때문에 부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들, 이 주인의 눈치를 살펴서 모임에 나오는 것도 아주 힘겹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미 먼저 가져온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고, 막 포도주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막 너무 배불러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취해가지고 막 그냥 해롱거리고 막 잠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굶주린 배로 움켜쥐고 그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상 주님의 떡을 나누는 일, 주님의 잔을 나누는 일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막 자니까. 자, 지금 이런 실정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살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성도를 향한 배려.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인 주님의 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밀가루 빵은 주님의 살을 상징해요. 이건 상징이 전하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의 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밀가루 빵은 귀하게 여기면서 마치 정말 주님의 살을 대하듯이 막 벌벌거리고 대하면서 진짜 주님 몸인 형제와 자매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떡을 담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가져왔다고 자기 음식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막 다른 형제는 배고파서 막 힘들어하는데 막 배불러가지고 막 씩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 떡에 참여한다? 이건 가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라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성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저 거기 보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성도와 함께 이 떡을 떼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형제와 더불어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혐의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못 해줬든지 용서를 못 받았든지 간에 아무튼 뭔가 거리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떡을 뗄 때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를? 지금 이 떡에 함께 참여하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이 떡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떡과 잔을 그 말씀 끝나고 나눌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대하게.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뭔가 이렇게 쇼를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주님의 빵을 가슴에 탁 품고 주님 품듯이 또 성도를 품듯이 마음에 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만찬을 대할 때 성도들 하나를 재빠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다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 형제와 저 자매와 나는 하나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이유 7가지를 보여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이나 용서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너희 죄도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너희 죄도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죄는 용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든 또 내가 아직도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매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이 떡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떡에 참여하기에 거리낌 없는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 이 떡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사랑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 성도들한테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계명이라는 게 뭐죠? 계명? 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이 율법에서도요, 10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우리에게 하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왜 사랑을 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막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허물이. 이 잘못된 점을 찾으려면 정말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저지난주인가 어떤 형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나오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형제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형제였지만 교회가 참아졌는데도 이제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유를 대려면 많이 있죠. 이유를 대려면. 저는 최근에 우리 군포 중북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이 우리 교회에 몸을 이뤄주신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변에 우리보다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참 감사가 돼요. 아마 이 교회에 오지 못할 이유를 만약 찾는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자, 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예요. 예?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가보세요.
그보다 더한 문제에 그 사람이 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모임을 옮기고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사역자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막 그 사역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책망하면서 네가 그 교회 가면 너 때문에 그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어떤 형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자랐는데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관악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 오게 됐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기타도 잘 치는 사람도 많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감히 이 찬양 인도하는데 끼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서 옮겼는데 나중에 형제보다 더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왔어. 그럼 교회 또 옮겨야 되겠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제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람한테는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어떤 의무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죄를 배척하느니라. 이 모임을 판단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서 더럽힌다면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이 하나됨이 깨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 깨지는 이유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참 많이 발견되지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덤다고 말씀하고요.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런 주님 마음을 본받고 이 다른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품으면서 용서하고 하나됨을 우리가 정말 지켜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떡을 떼고 그 떡을 떼게 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떡을 뗄 때마다 정말 이러한 그 의미가 우리 속에 더 깊이 새겨져서 이 떡을 떼는 시간이 황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주마다 주님의 떡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좀 교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떡을 떼면 얼마나 소중한 의의가 있는지를 우리 사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품고 또 한 떡에 참여하는 성도들 품고 이 하나됨의 세계를 재현해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생이 누려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